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이렇게 만들라가 아니라 만들어진 성전을 측량하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측량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스겔 성전은 지으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에 또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뭐냐면 동문을 닫아두라는 겁니다. 동문, 동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늘 닫아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출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죠, 왕. 이게 이제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 왕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주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높여서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그 길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백성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보면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 지금 이제 그 회교사원이 있는데 회교사원 바로 동쪽편에 문 형태가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의 동문인 거예요. 그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데 언제 열려요? 그 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 거룩한 땅을 온전히 회복할 거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인 거예요. 이방인의 그 회교 사원이 그 위에, 그 성전터 위에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이 늘 닫혀 있는데 왕만이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섬김, 둘째 레위인의 섬김, 셋째는 제사장의 섬김. 근데 첫 번째로 이방인의 섬김, 이제는 더 이상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섬겼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나무 베는 자, 물 깃는 자, 그러니까 종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거기 계수하는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솔로몬 때부터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거룩한 성전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이방인들은 출입을 금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안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의 할례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그러지 않은, 습관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겨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정서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기보다 하나의 일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여러분, 처음 이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따로 뽑히게 돼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 모세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섬기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지요. 모세가 내려오고 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했었지요. 그때 모세가 그 지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편에 설자 나와라 그래요. 여호와 편에 설자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각기 칼을 차고 진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 편의 선자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아론과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다른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옮기거나 성전 안에서 수종 뜨는 일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에도 늘 성물을 이제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 주변의 텐트들, 그리고 주변의 성막이라든지 다른 기구들, 이런 기구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동시켰고, 그리고 평소에도 성전 안에서도 성전 문지기라든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레위인의 직분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거기에 끼어들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이 거룩하지 못할 때에,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할 때에, 그래서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주고 직분을 팔고 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자격이 없는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그들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레위인들도 같이 휩쓸렸다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나 확신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려가는 거죠.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 기준점들이 제사장들보다는 약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습니다. 대신 여전히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 여전히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성전 문지기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 옆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이제 레위인들은 그 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도 지금 제사장도 이제 아론의 후손이 이제 번성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구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남겨둡니다. 사독. 이게 언제 제사장이죠? 사독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때 당시 다윗을 함께 섬겼던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사독이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솔로몬 편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함께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이 아버지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다 인정을 해줘서 죽이지 않고 추방을 합니다. 어디로 가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나중에 아스돗 출신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사실은 성전에 와서 섬기는 일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이제 왕조 때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여기 몇 가지 규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과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과 뿐만 아니라 그 품위와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직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으면 여전도회 안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일들이 있습니다. 서기는 서기의 일이 있고 총무는 총무의 일이 있고 회장은 회장의 일이 있어요. 이 직분의 선이 분명할 때에 잘 운영이 됩니다. 서기는 서기의 일을 잘하고 회계는 회계의 일을 잘하고 회장은 회장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이요 정말 행복하게 잘 흘러가요. 그런데 이런 서기가 기록을 잘하고 메모를 잘해야 되는데 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자꾸만 관여를 합니다.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왜 그렇게 관리를 해 하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요 마음도 상하고 이상해져요. 직분을, 선을 지키는 거지요. 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그 선을 따라 섬기면 가장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가장 아름답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하거나 또 나중에는 다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반역을 하거든요. 반역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도전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왜 나는 그 일을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선을 지키는,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분,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가면 이 성전은 거룩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그들의 품위를 지켜가고 그들의 신분을 지켜가면서도 또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직분까지 여기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뭘로? 내 거룩함으로. 나는 제사장이다. 나의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때에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직분자의 모습, 즉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